옛날 영국 황제 루이스가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순시하는 중에 어떤 동네에 들렸어요. 물방앗간을 지나다가 그 안에서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가만히 그 노래를 듣게 됐어요. 너무도 그 노래가 마음에 와닿아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부르고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는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하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황제가 가만히 쳐다보면서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째 절은 이렇게 부르라고 했답니다.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누가 부러워한다고요? 황제가 너무 너가 부럽다. 그래서 그냥 빠져드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할렐루야.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 이 구원에 관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욕을 먹다 보니까 상상외로 이 구원론이 굉장히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말씀하는 잘 교육을 받은 그런 교회도 성도님들도 이 구원에 관해서 기쁨이 없어요. 확신이 안 들고 또는 흔들리고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을 많이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안에 구원의 은혜 아래에서 이 노인처럼 항상 즐거움이 넘쳐야 정상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아서 영국 황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전 세계에 주목받는 그런 스타가 우리를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이 정상이라 이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몇몇의 사건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본문 속의 내용을 조금 더 점검해 봅시다. 자, 구약의 이 구원에 관한 아주 쉬운 적용을 할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 유월절 사건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 있으면 살았어요. 자, 출애굽기 12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시작. 자, 재앙이 내려지고 있는데 뭐를 보시면 넘어갔어요?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 목사님 이거 너무 잘하는 내용인데요. 적용해 봅시다. 문인방과 설주의 피가 있는 집안에 강도가 있었으면 강도니까 죽었나요? 살았나요? 자, 어려워요?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발라져 있는데 그 안에 살인자가 숨어 있어요. 자, 그 살인자가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죠. 피를 보고 넘어갔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없는 집에 여러분 요새 말로 말하면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이 선한 사람이 있어요.
피가 안 발라져 있어요. 죽었나요? 살았을까요? 그렇죠. 장자면 부처님 반토막같이 선한 삶을 살았어도 죽었습니다. 구약에도 분명하게 예수님의 피, 이 보혈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양의 피였어요. 피는 생명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구약에는 짐승의 피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매번 흘렸어요. 그러나 매번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되는 그 상황을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자, 죄는 생명을 바쳐야 해결되는 엄중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의 피라도 드렸던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바쳐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는 어린 양이 죽어야 했고, 어린 양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모형인 짐승의 피, 어린 양의 피를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선포를 합니다. 큰 소리로 같이 선포를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자에게?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자 아니에요. 예수님께 아쉬워서 부탁하는, 예수님을 이용하는 사람, 그런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신 믿음 있는 자에게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됐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할렐루야. 선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성장하고 있다면은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여서 여러분 정죄함이 없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죽음이 해결됐어요. 우리는 육신의 죽음은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육신까지도 변화되어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지옥을 가는데 지옥 갈 문제인 죄가 해결됐어요. 이 구원의 신비한 능력을 제대로 안다면 즐겁지 않을 수가 없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니까 또는 알고 있었으니까 지금 즐거운가라면 증거해 보세요. 그래도 왠지 좀 찜찜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정립하시고 회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분은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깨달으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정상적이라면 가끔 너무나 감격하고 이것 때문에 퍽퍽 울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 중 잘나고 좋은 사람들이 참 많은데 이 보잘것없는 나를 택하셨으니까 너무나 감격스럽다. 자, 지난주에 칼빈주의의 교리에 대해서 불가항력적인 은혜, 칭의, 그런 교리 부분을 나눴는데, 특별히 선택에 있어서는 무조건적인 선택이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의하여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신 하나님 모두를 지옥에 보낼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선택을 했는데 그 수에 저와 여러분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은 어때요? 구원받은 나인데도 율법의 눈으로 나를 본다면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조금만 관찰하면 추하고 더러운 것이 자꾸 나타나요. 금방 드러납니다. 아무리 예쁘게 화장하고 비싸고 좋은 옷으로 꾸며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율법의 눈으로 보면, 저도 참 집에서 거의 싸움을 안 하는데요. 처음엔 싸움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싸움을 안 하고, 요새는 또
제가 순한 양이 돼서 아멘 좀 해주세요. 더더군다나 뭐라 해도 잘 들으려고 하니까 싸움이 별로 안 되는데요. 진리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율법의 눈으로 보고 적용을 한다면은 당장 오늘 밤서도 박 터지게 싸워야 돼요. 절대 안 지고 싸워야 맞습니다. 서로 비판할 단점만 보이게 돼 있어요. 비난하게 되고 싸우고 금이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매사 은혜롭게 같이 합시다. 은혜롭게. 자, 서로 쳐다보면서 은혜롭게 삽시다. 자, 은혜롭게 삽시다 하고 쳐다보니까 옆에 분 아름답죠? 멋지게 보이죠? 우리 모두가 서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냥 보면 볼수록 또 보고 싶고. 예?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육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 세워진 건강한 믿음 안에 성령 안에서 승리해 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승리해 가는 것이고 그 사랑 안에서 모든 방해한 악의 세력에 승리해 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비참해지는 건 내 힘으로 이기려면 안 돼요. 지금도.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이겨놓으셨다.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어요. 해결해 놓으셨어요. 인간관계에서 마음이 안 든다고 여러분 육의 힘으로 팔 걷어붙이고 큰 소리로 싸우면 그 싸움은 벌써 진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있다면 벌써 내가 진 거예요. 우리는 말 없이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바보 같다, 쪼다 같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할 말도 못하고 저렇게 그냥 분명하게 처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좀 못나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온유함으로 이기는 믿음의 싸움이 결국 온전히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힘으로 몸으로 싸우면 할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이겨놓으셨으니까 나는 약해도 믿음 안에서 주 안에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 역시 또 중요한 말씀, 이런 말씀 꼭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먹으며 믿음이 자라납니다. 우리의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이 돼서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이 믿음으로 말씀을 볼 때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성숙하고 우리 관계가 더 아름다워지고. 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도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전진해도 계속 공격해오는 게 사탄입니다. 참소합니다. 김장로야, 이군사야, 정집사야, 너 기독교인 맞냐? 너 그따위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겠어? 너 거짓말했잖아. 너 오늘 기도했어? 너 미워했잖아. 그렇지 않고 계속 공격해오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내 의로 대항하면 100번 치게 돼 있어요. 그렇지. 나 같은 죄인이 어디 있다고 감히 전도를 해. 그러면 패배한 상태로 그렇게 빠지게 됩니다. 이럴 때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관심을 나 자신과 내 죄로부터 반드시 십자가로 돌려야 돼요. 사탄이 너 이런 죄 지었지? 하고 공격하면 그래, 그게 사실이다. 나는 죄를 지었다. 그 지금 이 시간도 회개할 거고 앞으로도 말씀대로 회개해서 해결할 거다. 에? 중요한 것은 너가 그렇게 공격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 같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므로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이 없다. 맞습니까? 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더 이상 그 죄와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그 죄를 위해서 벌을 받으셨으므로 값을 치르셨으므로 죄와 상관이 없다 선포하고 사탄을 물리쳐야 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마귀는 슬그머니 물러가게 됩니다. 그러나 내 의를 내세우면은 사탄이 집요하게 계속 공격해요. 또 공격하고 계속 공격해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예배드릴 힘도 없어요.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되질 않아요. 계속 공격받아서 만창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 5장부터는
새로운 단계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 안에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자, 구원의 선물을 받은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첫째로, 자, 5장 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첫째 즐거움은 화평의 즐거움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은 화평입니다. 샬롬. 여러분, 제가 메시지마다 샬롬을 너무 많이 쓰죠. 그렇죠? 샬롬, 평강이에요. 평강. 네? 자, 여기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과거 시제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누리자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화평도 받았어요. 이제 있는 것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구원받은 자의 기쁨과 화평을 누려라 이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기쁨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오늘도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내게 그것이 있었던가? 있었다면 더 풍성히 누려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구원받은 자에게 주시는 평안을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니 모든 죄책을 벗어버리고 자유를 누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것도 불신앙이에요. 천주교에는 이상한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울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전설의 이야기는 베드로가 닭만 울면 회개했다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닭만 울면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수십 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전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여러분, 회개했으면 용서해 주셨음을 믿으십시오. 온전히 회개했으면 하나님이 평강을 주셔요. 평화를 주셔요.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계속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고 왕자요 공주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아무리 못나고 악한 부모라 해도 자녀 낳고 정상적이라면 내팽개치는 부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더더군다나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죄 지었다고 도저히는 불가능하다 해가지고 내팽개쳐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요, 부모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한답니다. 우리 아버지는 친아버지가 아닌가 봐. 우리 엄마는 친어머니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아들, 딸로서의 신분을 마음껏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평화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샬롬이에요. 샬롬. 예? 하나님은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화를 자녀들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이 평화를 누릴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아무리 벌어도 돈 버는 분들 보세요. 잠깐 벌었다 즐겁다 하지만은 만족이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벌면 벌수록 더 목말라지고 공허해집니다. 세상의 것들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타는 바닷물과도 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죠. 예? 이것도 만족이 없어요. 반장이 되면 회장하고 싶습니다. 시의원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국회의원 되고 싶습니다. 그럼 만족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되면 뭐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고. 대통령이 되면 그럼 끝입니까? 2번 하고 싶고 평생 하고 싶고. 맞아요, 틀려요? 그것이 제도적으로 막아져 있어서 그런 힘이 없어서 그러죠. 권력을 추구하고 높아지고자 하지만은 오를수록 더 목말라져요. 더 높은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쾌락도 마찬가지예요. 명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지 않고는 참 만족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어요. 이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계속 사탄의 참소에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론에 관해서 정립이 안 되니까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새 옷을 주셨는데 걸어놓고 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있어도 누리지 못한 무용지물입니다, 여러분. 80년 전에 미국의 최대 구두쇠는 히티 그린이라는 노파였습니다. 그에게는 외아들이 있었어요. 그 외아들이 다리에 병이 났는데 치료를 미루다가 아까워가지고 다리를 잘라내고 한평생 쩔뚝거리며 살았습니다. 그 노파는 죽을 때까지 묵은죽으로 연명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 노파에 비하면 저는 얼마나 행복이 넘칩니까? 아멘 좀 해주셔. 여러분도 복 받으셨죠? 자, 이 노파가 돌아가실 때 병명이 뭐냐면요, 영양실조랍니다. 예? 그가 죽은 후에 저금 통장에 보니까 1억 불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 80년 전에 1억 불이면 대단하게 컸어요. 예?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노파와 같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엄청납니다.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엄청난 평안을 주셨는데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불쌍하냐 이거죠. 예? 화평을 풍성히 누리십시오.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가슴을 펴시고 큰 이상을 가지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상속자다. 우리는 종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두 번째로 2절 같이 있습니다. 2절 큰 소리 있습니다. 시작. 두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은혜의 즐거움이에요. 은혜의 들어감을 입은 거예요. 옛날 성소에는 유대인들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방인들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경계선을 넘는 이방인들은 사형에 처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아래서 위가 아닙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절대로 찢어질 휘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러면서 보여주신 게 뭡니까? 너희는 이제 휘장이 찢어졌으므로 들어갈 수 있다. 너희도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됐다. 자녀로서 인정하신 거예요. 종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특권입니다. 이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 유대인의 성전에, 여러분,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허리에는 긴 끈을 묶고 옷에는 방울을 많이 달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제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들어가 있는 상태면 그대로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면 또 딴 사람이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끈으로 당깁니다. 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로 들어가면 허락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예?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비서를 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있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천주교 신부와 개신교 목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신부는 천주교의 교회 제도의 우월성을 보여주려는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비서를 통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개신교 목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의 자녀들이야 비서관 거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틀려요? 예. 비서관을 뭐하러 거칩니까? 자녀들은 바로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배를 통해 만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지성소를 할 수 있는 곳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지금. 또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친밀히 예수님 때문에 대화할 수 있는 그 대화의 장이 항상 열려 있어요. 우리가 친밀히 다가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더 친밀히 정 목사야. 예?
24야. 할렐루야. 더 친밀히 대화를 해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를 즐겁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젠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아버지처럼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를 내가 누리고 있나, 이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이 주어졌는데 내가 얼마만큼 기도를 통해서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자녀가 부모에게 직접 간구하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간구할 수 있어요. 이 자녀의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2절입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세 번째는 소망의 즐거움이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세 번째 선물은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삶은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으면은 찬양이 절로 나오고 뭐가 넘쳐요? 소망이 넘치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가득하게 보여요. 저는 여러분, 물론 약전도 많고 단전도 많습니다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이도 좀 들어서 60이 이제 막 넘었지만은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는데, 기왕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국 교계와 세계 교계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라운드가 혹시 저에게 마련된다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세 사람만 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럼 기왕이면 입을 넓게 열라 그랬잖아요. 네? 남은 여생 예배 드리다 가지 뭐. 남은 여생 이렇게 좀 편하게 살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새 그런 기도가 나와요. 네? 그런 기도가 나와요. 여러분, 생각나는 분은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할 수 있고 능력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 부탁해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렇게 자꾸 무엇인가 주님 안에서 비전이 보이고 열정이 생기고 그러면 이렇게 뭐가 자꾸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구체화시켜주는 그런 것이 보인다 이거죠. 예? 말씀 먹고 기도할수록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활력이 생겨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사탄은 네가 뭘 한다고, 너는 이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하고 계속 공격하죠. 여러분, 그런 음성 많이 그동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쓰시면 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시면 됩니다. 한 청년이 늘 자신을 한탄해요. 부모 형제도 없어요. 특별한 기술도 없어요. 입에 간신히 풀칠할 정도로 벌어먹고 삽니다. 결혼도 못했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그가 한 전도자에 의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아까 그 한 노인처럼 얼마나 즐겁게 그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기쁨, 사랑, 그것을 찬양하고 살아가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자, 아까 다시 적용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라고요?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우리는 자녀고. 같이 합시다. 아빠, 아버지. 쉽게 말하면 아버지를 가장 친밀하게 아빠할 수 있는 우리 관계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빠하면 친밀히 다가가는데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겠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십시오. 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졸거나 주무시거나 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모님보다도 나를 챙겨주려고 하고 계시는데,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 안에 이 구원론을 정립하지 못하고 자꾸 사탄의 참소에 무너지니까는 자신감을 잃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소망에는 이 땅의 소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게 하셔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요 상급이라 하셨어요. 복 주시겠다 하고 소망을 주신 거예요.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는 소망 중에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또 천국의 소망을 주셨죠.
인생은 반드시 죽으나 그것이 반드시 끝은 아닙니다. 반드시 영원한 세계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부활의 신비한 몸을 입고 천국의 기쁨이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즐거움을 풍성히 누리려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됩니다. 이제 두 번째로 누구 안에서 성장하고 성화되어야 돼요. 정체되어 있으면 계속 공격을 받아요. 예? 자,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이 뭐라고요? 고백하면 그 뜻이에요. 자백하면,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사탄의 공격에 있어서 계속 공격을 받지 않으려면 미루지 말고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 평강, 은혜, 확신 가운데 계속 누리려면 회개가 미루지면 안 돼요. 회개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면서 죄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성화되게 됩니다. 예? 믿지 않을 때는 죄를 먹고 마셔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나서부터는 이 죄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지? 마음이 아픕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지으면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로마서 7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은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이제 지옥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연약하여서 죄를 조금 지어도 나의 본질은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방금요. 내가 이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성자가 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선포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를 향하여 미쳤다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죄를 지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영광스러움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 내가 죄를 지어서 예배의 감격도 잃어버리고 기쁨도 잃어버리고 삶 속에 있어서도 계속 사탄의 공격에 기도할 힘도 생기지 않고 찬양하는 그 부분도 너무나 많이 흐트러졌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래도 자녀의 신분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 안에서 잘못이 돼서 코가 깨졌어요. 코가 깨졌어도 계속 타고 있으면 어디에 도착하죠?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 죄로 인해서 코가 깨지고 다리를 다쳐서 저를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생명이다. 예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다.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안에 거하지 않는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죄가 내 본성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게 되죠. 여러분, 죄 안 지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죄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이건 구원론에 한번 심각한 상담이 필요해요. 구원에 대한 상담이 필요해요. 승리의 비결을 계속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 2장 38절에 보면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는데, 자, 두 번째는 회개하여서 임한 성령님,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임한 성령님, 즉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 역시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결국 그리스도 안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이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이것이 이기는 것도 내가 똑똑하고 결단력이 있고 아주 특출한 믿음의 사람이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있고 위험해요. 나는 낮아질수록 좋고 비울수록 좋아요.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님으로 채우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의 승리예요.
고린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신다. 로마서 8장 37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승리의 비결이 뭐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거기에 나는 빠질수록 좋아요. 그 성령 충만이 뭐예요? 내 의지는 100% 없고 성령님으로 채워지는 것.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은 후 우리 주 안의 삶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배웁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가득히 채우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성화돼 가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도 들으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서 야, 눈빛이 더 사랑스러워지셨네. 저를 바라보는 눈이 그냥 더 사랑이 넘치신다고. 그럼 제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지금. 저분 나 째려봤었는데. 근데 지금 나를 사랑스럽게 봐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원래 성품이 내성적이야. 째려는 부분이 있으면요. 신경이 꽤 쓰여요. 표현 안 하지만 째려보지 말아주세요. 자, 여러분. 성화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갑시다. 성화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변화가 안 돼요. 나 구원 못 받는가 봐요. 자, 계시록 16장 15절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부끄러운 구원이잖아요. 십자가상의 오른편 강도도 알고 보면 그분도 사실은 그 오른편의 강도가 부끄러운 구원이라 하지만 알고 보면은요, 다 예수님 떠나고 예수님 비방했는데 거기서 예수님 사실 아무것도 안 거친 상태예요. 그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건데 또 어떻게 보면 어쨌든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으니 부끄러운 구원이다 말하는데 나는 목사님 변화가 안 돼요. 어떻게? 되게 했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나 진짜 자격이 없는가 봐요. 그러나 중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성화가 부진한 것은 결국은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운 구원도 있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부끄러운 구원 안 받고 상급 받으시려고 아멘을 안 하시려고 어쨌든 간에 부끄러운 구원에 아멘 하신 분들은 이 구원의 은혜를 확신하는 분이잖아요. 감사하시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천국 같은 삶을 살다가 천국 같은 세상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겨놓고 싸운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5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다음에 제가 말씀 본문이 이 본문으로 이제 거의 결정이 돼 가는데요. 그래서 상세한 이 중요한 포인트는 다음에도 다루겠지만 오늘 복음에 관해서 구원에 관해서 좀만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래서 환난이 없을 때만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이 끝난 다음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전진하는 성도들은요, 환난과 고난의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거기에 푹 빠져 있으면서도 즐거워요. 다 아멘입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병들더라고요. 잘 믿는 사람들도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더라고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 가운데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처럼 환난은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것임에 분명하지만 환난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은 얼마나 말씀이 공감이 갑니까? 환난을 즐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그 고난에 보너스가 있어요. 주의 자녀가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돼요. 주 안에서 인내하게 돼요. 인내하다 보면요, 단련이 되죠. 멋져집니다. 강해집니다. 연단을 받다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이 커져요. 아하, 이것을 위해서 주셨구나. 이것을 위해서 훈련하셨구나. 똑같이 결론에 도달합니다. 환난을 모르고 지내던 평소보다
환난을 거치고 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큰 거예요. 고난의 때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해요. 예? 돈이 우리를 인생을 유지하고 물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고 돈을 의지하고 살던 나였는데 어려움을 겪어보니까는 아하, 인생은 돈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성숙해집니다. 참 여러분 가운데도요, 저분은 참 보면 벌써 은혜가 된다는 분들을 한번 가만히 그 삶을 되돌아보세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눈빛도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삶이 달라요. 아주 아무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찌르고 그렇지 않아요. 벌써 입술에 승리를 하고 모두에게 은혜를 끼쳐요. 옳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더라고요. 덕이 되는 얘기, 은혜 되는 얘기를 해서 옆에만 있어도 그냥 저절로 회복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말씀을 꼭 기억합시다.